지난 주일 오후에 구역장님들과 함께 세배당 건축 현장에 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제가 탄 차량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구역장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래,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그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본문을 정한 다음에 지난주 했던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도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참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크고 작은 사역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과 주제는 성육신이요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이요 우편에 앉아 계심이요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역만 우리를 위한 대속적 사역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 과정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티끌만큼의 죄가 있었거나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르는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과 흠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삶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과정이요 대속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주무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그 배고프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금식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휴식을 취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가난하게 되신 것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어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걸어 다니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걸어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닌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굶주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굶주리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니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목말라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목마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냐고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깊은 뜻이 없는 예수님의 언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긍휼하시며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오, 사람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지,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이지, 뭔가 거기에 큰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예의상 접대용으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에도 어쩌다가 우연히 행하는 그런 행동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행동하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도 항상 깊은 뜻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우연하게 보시고 어쩌다가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다가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바로 이 부분에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부르신 다음에 그물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영혼의 그물을 던지는 영적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영혼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던 일과 관련해서 그런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선 많은 영혼들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영혼들이 모인 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물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영혼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혼의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신 후에 불러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꺼번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메가처치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막 3,000명 된 교회가 하나 생기고 5,000명 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뭐라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냥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져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보다는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는 다르죠? 베드로와는 좀 다르죠? 베드로는 50명 이하는 안 가. 거기 몇 명이냐? 막 100명, 150명 이상 모여야지 내가 그 설교를 하지. 이런 스타일이고. 안드레는 100명 모였다 그러면 안 가. 그 몇 명이냐? 2명 있다 그러면 가. 왜? 한 사람에게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묻고 싶을 때는 안드레를 통해서 물어. 왜? 안드레는 1대1로 한 사람 대 한 사람을 잘한다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형 집회, 대중 집회에 강한 제자라면 안드레는 1대1에 강한 제자예요. 안드레는 1대1로 관계를 맺고 그물을 던져서 한 사람씩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에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2절 보니까 빌립이 누구한테 말을 해? 안드레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 네가 이야기해.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 너는 내 뒤에 따라와. 내가 가서 예수님께 여쭐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왜? 안드레는 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잘해. 베드로는 50명 이하는 안 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상황과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에게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찾았던 제자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드레는 1대1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없네, 없어. 예수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근데 안드레는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없는데요.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을 패스해버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묻는 거예요. 혹시 너 가지고 있는 거 있니?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한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 내놔. 그럼 안 내놓는다니까. 베드로처럼 하면 안 나온다니까요. 안드레는 일일이 한 사람씩 1대1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스타일은 한 어린아이에게서 도시락을 내놓게 못해. 근데 안드레는 1대1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요, 어른들한테 도시락 좀 내놓으십시오.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주면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을 뺏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도시락은 뭐예요? 전 재산이 아파트와 같아. 그 통장이나 같아. 그 도시락이 얼마나 애기한테는 귀한데. 근데 누가 설득해내는 거예요? 안드레나 되니까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왜? 안드레는 1대1에 강해.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 영혼에 대한 끈질긴 사랑도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어떤 끈질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그물을 던져요. 한 어린아이에게까지 그물을 던져서 다 은혜를 받게 만들어. 이게 안드레 스타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안드레였습니다. 아마요,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은 안 쉬고 이름은 드레인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잘 설득해가지고 도시락을 빼앗아 갔는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동안 기억되었을 거예요.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지. 안드레는 어린 한 영혼에게까지도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후에 그물을 던지는 제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본 거예요? 그물 던지를 보는 것을 우연하게 보신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다른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보세요, 이번에는 뭘 보시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봤는데 요한이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데 성실하게 잘 꼬매고 손질하고 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가다가 우연하게 보신 거예요? 어쩌다가 보신 거예요?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찢어진 그물을 깃고 꼬매고 손질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가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만 봐도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어떤 제자로 쓰신지 아십니까? 그물 깁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가 찢어지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야고보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깃고 꼬매고 손질하는 데 써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깃고 싸매는 데 사용하고, 상하고 찢긴 한 영혼의 심령을 깃고 싸매는 데 사용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상하고 찢긴 영혼을 깁는 영적 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후에 그물을 던지는 업으로 사용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깃고 꼬매는, 싸매는, 손질하는 이런 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조금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신비한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공동체를 깁는 영적 업으로 또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찢어진 공동체, 분열되려고 하는 공동체를 깁고 싸매고 손질하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 헤로드 왕은 아무나 먼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죽이고 공포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찢길 때마다 싸매고 깃고 손질하던 야고보가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질만 하면 야고보가 꼬매고, 이 공동체가 분열이 생길만 하면 야고보가 또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야고보가 헤롯의 눈에는 눈에 가시였고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아픔과 찢어진 부분을 싸매고 깃고 손질하는 야고보를 칼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다음에 아무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 헤로드 왕이 딱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나와. 야고보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선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야고보였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선 거예요. 야고보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찢어진 공동체, 분열되려고 하는 공동체를 깊고 싸매고 손질하는 그런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을 깁는 영적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끈질긴 사랑입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과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상하고 찢긴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깊고 꼬매고 손질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상하고 찢긴 그 영혼과 그 심령을 깊고 싸매고 손질하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 한 영혼이 어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달려가서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을 싸매고 그 영혼을 깊고 손질했던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상하고 찢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깊고 손질하고 싸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심령을 깊고 싸매고 손질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곧바로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격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고집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는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모신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분은 맨날 기도만 하세요? 그분은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어머니와 똑같이 고집 세고 죄지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평생 동안 자기 집에 모셨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한 영혼의 심령을 깊고 싸매고 꼬맬 수 있는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은 상하고 찢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령을 깊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손질하면서 평생 동안 모셨습니다. 왜? 요한은 한 영혼을 깁는, 꼬매는, 싸매는 그런 영적 업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었다,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 요한이 그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서 깊고 꼬매고 싸매고 손질하고.
야고보는 뭘 꼬매고? 공동체. 요한은 한 영혼, 개인.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후에 공동체와 영혼을 깃고 싸매는 어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어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 내가 왜 그 직장에 다녔었지? 내가 왜 그 업무를 담당했었지? 내가 왜 그 일을 했었지?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보세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러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사용하시고,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후에 한 영혼을 싸매고 꼬매는 그런 어부로 사용하시고, 다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어부로 사용하셨다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 시험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데 기가 막힌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은혜 받지 마세요. 그럼 오늘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패스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큰 상처와 아픔과 큰 사건을 겪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내 사회생활을, 내 그 어떤 미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담가가 된다고. 상담가가 돼서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라는 어부가 된다고. 왜? 자기가 그 상처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질병에 많이 시달렸어. 그래서 하여간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 보면 못 견뎌요. 왜?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 다 괜찮다고 해도 건강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이 질병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양보호사가 돼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고 케어하는 어부가 된다고. 또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무슨 바람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헛바람이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노래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방에 가서 98점이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나는 노래의 은사가 있는가 봐, 나는 가수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가 봐, 그 노래방 기계 점수 때문에 그 가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꿈고 가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가수의 꿈을 접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잘 됐네요. 이 자리로 와서 꿈을 펼치십시오. 왜 하나님이 헛된 가수의 꿈을
그렇게라도 하셔서 노래 연습을 그렇게 시켰는지, 그렇게 발성 연습을 시켰는지,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하게 하셨는지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멤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도 있죠. 유독 영적 침체가 길어서 영적 침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영적 그 상처와 침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누군가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 영적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안아줄 수 있다고. 내가 관련된 일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또 이런 거 있죠. 요리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힘이 안 나는데 먹는 것만 보면 힘이 나버려. 그냥 먹는 그림만 봐도 힘이 나버려.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만 봐도 그냥 힘이 나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음식 잘 만들어서 성도님들 대접하세요. 짜장면 500그릇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세요. 다 내가 했던 일, 내가 관계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업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또 이런 거 있죠.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었어. 근데 글짓기 대회만 하면 우수상, 입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건 재미가 없어. 시를 하나 적어라 그러면 애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도 안 새는데 이 사람은 30분이면 시를 써서 갖다 줘 입상을 해버려. 근데 학교에서는 네가 얼마나 며칠 동안 고민을 했겠냐, 네가 얼마나 힘들게 했겠냐. 그런데 그 사람은 딱 10분만 20분만 적은 거거든요. 근데 입상을 했어. 근데 작가의 길을 못 가버렸네.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았어. 근데 작가의 꿈을 펼치지 못했네. 그래서 그게 아픔으로 남고 상처로 남고 시련으로 남았는데 잘 됐네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시도 쓰고 글도 쓰십시오. 교회 안에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서 월간지 하나 만드십시오. 저는 제 조카를 15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그 자녀의 아픔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시련의 과정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 행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자녀들 가운데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자라는 그 어린 애가 있다면, 그 중고등부가 있고 청소년이 있다면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 한 번 더 시선을 주게 되고 내가 한 번 더 무엇인가를 사주게 돼요. 나는 그런 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없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왔던 고난의 광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로 부름을 받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들, 내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지나온 삶, 내가 겪었던 사건,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제가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온 삶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온 삶의 여정을 이제는 거부하거나 내뱉지 말고 품고 끌어안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내 삶에는 목사님 빛은 없었어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나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은 별로 없었어요. 나는 내 삶을 증오해요. 내 삶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미워해요. 아니, 내가 살아왔던 삶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온 삶입니다. 그 고난, 그 끔찍한 사건, 그 상처, 그 아픔, 그 역경, 그 시련, 그 고통은 나를, 사람을 낚는 아름다운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살아온 삶을 너무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너무 후회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가족들 중에는 이혼의 아픔을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냥 안쓰러워요. 그냥 눈물부터 나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밥 한 끼 사주고 싶고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싶고. 하나님은 저를 또 그런 어부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 너무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너무 증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삶이든 빛나는 삶이었던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불행한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온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가난에 처해보지 않는 목사님이 어떻게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실패하고 깨져보고 무너져보지 않았던 목회자가 어떻게 실패하고 깨진 그 양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려고 목회자에게도 가난을 주시고 목회자에게도 질병을 주시고 목회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주시고 목회자에게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너무 싫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너무 막 덮어놓고 치료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그것까지도 긁어 모아서 나를 사람을 낚는 아름다운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를 부르셔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사용하시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셔서 영혼에 상하고 찢긴 그 영혼들을 깃고 싸매는 그런 어부로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과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